이 시간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 축복합니다. 시원하게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름이 덥긴 하죠. 그렇지만 여름이라서 특별히 더 시원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원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얼음물, 에어컨, 선풍기, 또 그리고 발을 물에 담그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잘 행하시면 이 여름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덥다고 짜증난다고 신앙을 내팽개치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다 마다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곧 8월이 됩니다. 그렇죠? 8월이 되면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쉽니다. 여전도회도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중단을 하고 쉬면서 학교도 방학입니다. 기업에는 휴가가 있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을 쫓아서 저녁 기도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있게 제 시간에 맞춰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회개하는 일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여름에 더욱더 힘내서 보람찬 신앙생활을 하면 가을 때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죠. 한때 여러분들께서 영적 파산을 하였고 바닥을 쳤고 기도하지 못했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제 궤도로 힘있게 달려야 할 줄로 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새롭게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는 방법에는 말씀을 읽는 것,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으로 사는 것,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금식이 필요하다. 회개하고 씻으며 돌이키는 것, 그리고 새 영어로 새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금식을 추천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사람의 이 모든 습성과 고집, 아집 이것들을 쳐서 복종시킬 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금식입니다. 금식한 지 오래됐죠. 언제 금식했는지 아득할 줄로 봅니다. 다시 이제 새롭게 힘을 내서 한 끼 금식을 시작해서 3일 금식까지 쭉 한번 나아가 보기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한 끼 금식하다가 가을쯤 되면은 3일 금식, 그리고 일주일, 21일, 심지어 아주 영적 거장들은 40일 금식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3일 금식쯤은 그때니 해낼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여름에 제대로 먹지 않고 지치면 힘이 없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 끼만 금식하시고 가을쯤 금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게 먹고 기도할 때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 이 속에 번잡한 것, 쓸데없는 것, 여러가지 많이 축적된 죄악과 욕심, 탐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처리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도를, 그 좋은 기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정말 특별한 그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 기도의 시간을 왜 지금껏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기도에 집중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저는 한 환상을 보아서요.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큰 물고기가 저 앞으로 쓱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물고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맞습니까? 익투스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저에게로 가까이, 제가 그분께로 좀 더 가까이, 그래서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깨달음과 지혜가 저에게 부어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계시,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낱낱이 알게 된다면 이것만큼 복되고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복이라 하면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특별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앞으로의 시절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 한 걸음 앞으로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즉 심판이죠. 그때 메뚜기 재앙과 밭이 황무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지고 곡식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회개와 금식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잘못된 거 너무 많이 접했고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제사장과 종들에게 불같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오늘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요엘서를 읽으라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읽었고 최근에도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야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 뜻이죠.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세상 끝날 심판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받고 심판받을 그때가 되었다 이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들 중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인인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가짜 말고, 그럴듯한 거 말고, 가면 쓰고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영적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숨기시고 남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난과 심판입니다.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것을 행해보면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불같은 연단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타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요엘서에서는 특별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 후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가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와의 임박한 진노의 날을 선포하는 것으로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라.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약속, 오늘 철저하게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 임박한 진노의 날, 진노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말씀, 요엘서 1장 13절로 15절,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에게 내린 경고입니다. 다같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 중에라도 긍휼함을 내리시는 그분이죠.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와 금식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울지어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엎드리라 이 뜻이겠죠.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이 땅의 모든 주민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다 모여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냐하면 슬픈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징계의 날,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는 방법, 피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라, 이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심판을 행하지 않을래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지거나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살릴 자와 남길 자 그리고 숨길 자를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숨길 자, 남길 자, 살아남게 하는 자들의 그 반열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그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도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구원하며 남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대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타락의 길로 걷고 있고 좀 더 많이 좀 적게 더 전적으로 타락하였느냐 적게 타락하였느냐 그 농도와 그 깊이가 차이가 날 뿐이지 다 타락의 길로 걷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부러지는 나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목사들, 섬기는 자들, 그리고 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각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혼합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어 임박한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금식하며 부러지져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달해도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가식으로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씨는 혹등이 아래서 썩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으며 곡식이 시들고 가축이 꼴이 없어 울부짖습니다. 양떼도 소떼도 다 먹을 것이 없고 가뭄으로 인해서 헐떡거리는 이 기후가 되었습니다. 불꽃이 들의 모든 풀과 나무를 태웁니다. 여호와의 임박한 진노의 날 마지막 때는 불심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분의 품 안으로 숨는 방법,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정말 황폐하고 메말라가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듯이 보입니다. 지혜가 수천 가지로 널려있고 온갖 AI나 챗GPT가 많은 지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지구가 병이 들었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처처에 도처에 지구가 허덕이고 지구가 힘들어하는 모습, 온 우주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이때 인간들도 역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흐린 장마로 꽃의 수정이 잘 안됩니다. 여름인데 이상하게 싸한 그런 기운들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과일과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 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함부로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일과 채소도 모양만 그럴듯하지 영양가는 예전만큼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채소나 과일의 영양이 다 파괴가 되었고 달기만 하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가는 예전에 비해서 아주 작은 단위만 나타나죠.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각종 농약, 비료, 화학 이런 것들을 논밭에 뿌림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한 들녘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산성화가 되었죠. 산성화. 땅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늘씬하게 아름답게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외모를 가꾸었어. 그러나 진정한 진실과 사랑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인간적인 그 모습, 휴먼이 사라지고 있죠. 사람들의 영혼은 빈곤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고 앓고 들어가 있다가 결국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그리도 많습니다.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결국 자살합니다.
우울의 영이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은 자살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 영이 아주 사악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청소년, 청년, 그리고 누구 할 것 없이 자살하는 이 일이 세계 1위가 되었다. 이 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든지 안 좋은 거는 세계 1위다, 이혼율 1위다, 사망률 1위다, 대장암 1위, 암 1위, 뭐 수도 없이 나열하기 참 많지만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듯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다 심령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비교할 때 불행은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개인의 독특함,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나가시는 한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죠. 사단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게 하여서 결국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원 얻을 자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사단이 틈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차례 사단이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에 가져다 줍니다. 그때마다 차단해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저리 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그만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되죠. 사단이 계속적으로 부정한 요소를 퓨 하고 화살을 쏘듯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불화살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 화살입니다. 거짓 화살.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할렐루야, 아셨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이것,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의 핵심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회, 세미나, 뭐 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뭐 월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집회, 뭐 사경회, 부흥회 이런 것들 온 천지만지 다 쫓아다녔습니다. 3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들 10년 한 것만큼 그 분량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집회가 없어졌고 세미나가 없어졌고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간간히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예로 감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양산에. 거기에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버스로 13대, 20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실어날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기도회, 부흥회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놀랍던 부흥의 물결이 어디로 갔는지 싹 다 끊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그 맥을 모두 끊어 놓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 맥이 모두 끊겼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슬금슬금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회복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회, 부흥회, 뭐 또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걸 좀 촌스럽게 여겨 이해적 고리타분한 일들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뭐 그럴듯하고 반듯하고 우아한 척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시절입니다. 울부짖고 뒹굴고 금식하고 주여 주여 여기저기서 소리 들리던 그때
차라리 그때가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양은 반듯하고 그럴듯하고 신사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전부 다 공허합니다.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그 상태와 마찬가지가 되었죠. 점차적으로 사랑과 부흥의 물결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우리는 부흥의 물결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혼자 1인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금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폭포를 이루듯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힘써 행해야 될 그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부르짖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심판의 때를 피해 가야 되고 심판의 때에 숨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요즘 이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중에 몽창 다 쓸어버리죠. 전부 다 심판대 아래로 다 내모읍니다. 그래도 피할 자가 있죠.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 사람 자,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금식하는 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 먼저 금식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우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시죠? 인간은 몰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이 크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이 온전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함이 꺾어져야 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이 인애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며 인애로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는데 워낙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아멘.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찢어야 돼. 옛 마음, 우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 멸망시키지 않은 많은 예들이 있죠. 니느웨 성이 그랬죠. 요나가 회개하라,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들 모두가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 그때 금식이 나오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완악함, 죄성을 내려놓고 회개와 금식하는 겁니다. 지금 징계당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배우는 겸손한 시절이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징계와 어려움이 속히 제거될 것이며 사라질 것입니다. 힘든 과정 중에 있다면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금식하며 울며 불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쭉 직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같을 것이요, 다르게 살면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짓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이 미친 짓, 이제 그만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생각, 방식, 이것은 옛날과 똑같아. 그런데 오늘부터 뭔가, 내일부터 뭔가, 앞으로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미친 짓, 이 어리석은 짓은 이제 버리기로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늘, 지난달, 이번 달, 작년, 올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고 효과와 결과는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이 욕심, 잘못된 것, 이 허망함, 이것이 곧 탐심이죠. 가증함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미친 짓, 이제 이것은 끝내버리기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은 이제 끝!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진짜 변화받아야 되겠다.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절절함이 저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조하자면 진짜 정말 참말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하시고 저보다 일찍 변화받기로 결단하고 변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 가지 일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살던 이전과는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탐심이 많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열심으로 살았던 이 이전의 삶은 이제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짜릿함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평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부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지금 잊어버렸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습니까? 그분의 깨달음과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까? 이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지금,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은혜 자리로 나오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심판 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만 백성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응답이 허락될 때까지. 아멘. 회복의 새 포도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흡족하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빚을 갚죠. 과부가 그랬죠. 과부가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차고 그릇에 넘쳐서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였더라. 그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가득하며 밭에는 새 과실수와 열매가 풍성하고 전에 보낸 큰 군대, 우리를 멸하는 군대죠. 회방하는 군대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뜯기고 당하고 잃어버리고 사기당한 이것들을 갚아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갚아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물질, 경제, 환경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여러가지 병, 이것들로부터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상처가 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질, 건강, 부, 명성, 은혜, 복, 영생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엉뚱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미련하죠. 어리석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물 저축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들이다 붓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시지는 않겠죠. 그동안에 알 수 없는 억울함, 고통과 고난, 부채와 파산,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아 울며 금식하며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망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종교, 문화, 정치, 의료계 모든 부분에 불법이 난무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죄들이 흘러 넘치죠. 사람을 볼모로 하여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하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부르짖을 때 적들을 막아주며 방어해 주시며 숨겨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모시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흘러넘침,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윤택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대상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쳐 나가서 발목에, 종아리에, 허리에, 어깨까지 찰 때에 많은 것들이 회복될 줄로 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하시사 좋은 일들이 있었노라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심판 후에입니다. 심판 후에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알곡을 선별하시죠. 거룩한 자를 구별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계속 붓고 또 붓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종을 사용하시죠. 이름도 빛도 없는 뒷골목에 그런 여종을 사용하실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행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야 환상, 이상, 계시 그것을 말하고 보고 듣고 꿈을 꾸게 되죠. 말씀 속에 예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예언이에요. 말씀이. 그리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예언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경험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결한 자, 거룩한 자, 금식하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에게 성령을 붓습니다. 물 붓듯 붓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계속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 끊어지지 않게 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순탄하게 부드럽게 매끄럽게 해결되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 심판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점차적으로 증폭되어지며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딘 자, 이긴 자, 살아남은 자, 생명록에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한 자, 그 자로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신앙생활 안에 많은 혜택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 알 수가 있을까? 그러나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험하십시오. 경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자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가지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합니다.